in progres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제 휴일도 물러가고 또 일할 수 있는 새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있는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29장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각처에서 온 제자들과 신도들은 갈바리로 가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의 모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도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여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셔서 그 비참한 광경을 면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친은 그날에 진행되는 일을 보고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미리 언뜻 언급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자 또다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집 문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십자가를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상하고 피 흐르는 어깨 위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처형될 바라바의 동료들의 어깨에도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몇 대의 매를 맞으시고는 심한 출혈과 피로와 고통으로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셨습니다. 이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찍으로 딱 때리면은 그것이 살에 박혀서 이렇게 당길 때 살이 쫙 찢어지는 그러니까 심한 출혈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겪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시자 다시 십자가를 그의 어깨 위에 지은 다음 강제로 걷게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비틀거리며 다시 몇 걸음 나아가시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채 의식을 잃고 땅에 넘어지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사망했다는 선언을 받았으나 마침내 다시 소생하셨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죄수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으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더 이상은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던 차에 마침 반대쪽에서 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 제사장의 사주에 따라 그를 붙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시몬은 지금까지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한 무리가 구주를 따라 갈바리까지 갔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울며 예수의 훌륭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열렬히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선포하였고 또한 예수께서 왜 죄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며 호산나를 부르며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그때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찬양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에 이르자 죄수들을 형틀에 결박하였습니다. 두 강도는 저희 두 팔을 십자가 위에 펴서 결박하는 자와 싸웠으나 예수께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슨 이적을 행하여 저희를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항상 축복을 나누어 주시던 그 사랑에 넘치는 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수없이 펴시던 그 손이 지금 십자가 위에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못은 주님의 연한 손을 뚫고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비분에 쌓인 제자들은 기절한 예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소에서 모시고 떠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침착하였으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예수의 얼굴에서 흐르는 죽음의 땀방울을 측은히 여겨 씻어드리는 손도 없었고 그분의 인간적 마음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말이나 불변의 충절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그 포도즙 틀을 밟으실 때 만민 중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그 무서운 일을 자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가장 격렬한 고민을 하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끝날까지 살 모든 죄인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힘센 사람 몇이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 미리 파두었던 곳에 난폭하게 던져 하나님의 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에 매우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 및 서기관들은 자기가 맡은 신성한 직무의 위엄을 잊어버리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하류 사회 사람과 하나가 되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었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성전의 고위층들과 완고한 군사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야비한 강도 및 무리 가운데 있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모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학대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예수처럼 육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욱 완고하여지고 자포자기와 도전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대사장처럼 조롱하는 일에 한몫기어 예수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강도는 완악한 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무가 희롱하는 말을 듣고 즉시 그 사람을 꾸짖으며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마음이 예수를 향할 때 하늘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구속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사들은 정신과 육체의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뉘우치는 영혼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고 경탄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한 때에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갈바리의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원수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가 운명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만 하면 그의 신성한 능력과 행하신 이적에 관한 소문을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의 영향력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인정한 군사들은 예수의 옷을 취하여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이 옷을 가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일이 이루기 수백 년 전에 이 광경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즉,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어떤 결심을 하시는지 이 시간에 결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남을 위하고 생명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참 놀랍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참 자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존경받고 받을 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참 새삼 또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예,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을 통하여 내 것으로, 내 계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게 복이죠. 감사할 아멘.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다시 상고할 때 정말로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믿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내 정신이 살아서 자식이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자식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두고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비참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살아서 악한 생각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80이 넘어 90이 돼 가면서도 섭섭한 것이 마음에 어리기고 마음에 갈그치는 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저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정순 집사님. 네. 마음이 많이 떨리네요. 예,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랑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고 있는 거.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 그 욕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 정말로 마음이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그 사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또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참 힘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죠. 네, 감사합니다. 음. 조영식 집사님. 예. 예수님의 그거 따를 수 없는 이런 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운 사람이나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요.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요 최근에 다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전도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막 믿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죽기는커녕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저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전에 내 마음에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내 마음부터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 주님께 진실로 내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여기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원래 보통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의 모든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그중 그 한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는 이것을 고쳐서 원래 그 뜻 오늘 내가 너한테 얘기하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음을 죽을 때 바로 소천 하늘로 소환돼서 하늘로 가서 이제 영혼은 하늘에서 지금 어, 영생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낙원에 있다고 보통선 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오늘 얘기한다. 넌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옷을 몸에 손대는 것을 막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유력한 그 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주위에 개신교나 천주교의 많은 분들이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영혼은 죽자마자 천국에 가 있다는 이런 잘못된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고 관심도 없는 어차피 천국에 가 있는데 무슨 재림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또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용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던 십자가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상하고 피 흐르는 어깨 위에 걸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바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우평강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한 거다.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우편 강도의 그런 고민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나도 좀 고쳐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비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편 강도처럼 희망을 갖고 어, 이 세상을 살며 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몇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하신 한 분은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늘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그 악한 모든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을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믿지 않는 자녀나 또 우리 친구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그냥 단지 죄인을 구하셨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그 사랑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늘 믿게 하시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